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주 목장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길이 열려있다. 제목부터 신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본 후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은밀히 찾아간 것 같은데요. 그는 원래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 말 가운데 확신을 보여주고 존경심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율법에 상세한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변화가 없는 지적이고 종교적인 데에 그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과 또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으로 향할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내어주고 계십니다. 퀴즈는 먼저 보겠는데요. 다음 중에 니고데모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번 유대인, 2번 지도자, 3번 바리새파 사람, 4번 제자. 예, 아직은 제자가 아니죠. 내용을 보면요. 네 가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아들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 내용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또 부모의 그 기독교적인 유산을 받아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산이 약속되어 있다고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고 신분이 바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1절 내용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 침례의 의미가 상징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그 옛사람이 물속에서 죽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눈에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바람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어도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사람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도 이렇게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은 육안으로는 차이를 분별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거죠. 세 번째 12절에서 18절 내용 외아들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그것을 달고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데요. 이같이 우리들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무슨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들리다 라는 뜻은 불뱀을 장대에 매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연상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런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 21절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나가야 한다. 19절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마치 어둠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춘 것처럼 죄로 인해서 깜깜했던 세상에 이렇게 빛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스스로가 심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저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둠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빛으로 나와 새로운 삶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머리로는 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그 귀신이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믿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아마도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 같다고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전에는 어두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죄인으로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거두어서 그 부자와 같이 함께 장례 치르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에 치명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멸망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영구적인 절망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와 거짓과 악습 등의 어둠의 일을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